먼저 말씀을 하나 새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입니다. 회개하시오. 그리고 여러분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여러분의 죄를 용서받으시오.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주 하느님께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와 그리고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 곧 하느님께서 부르시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신 약속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봅니다. 성령 세례에 대해 들어본 적 있으세요? 물 세례, 성령 세례, 요한의 세례, 예수님의 세례에 대해서 들어보셨지요? 신약 성경은 그러면 몇 가지 세례에 대해서 말하고 있나요? 다른 질문입니다. 나는 성령을 받았다라는 그런 확신 여러분 있으세요? 누군가 여러분에게 은사를 받으셨어요? 구원 받으셨나요?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신 적 있으세요? 그러면 언제요? 몇 날, 며칠, 어떻게 받았습니까? 라고 이런 질문을 받게 된다면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나는 성공회 신자입니다. 성공회는 그런 거 안 따집니다. 하고 이렇게 그냥 대충 넘어가 버리시겠습니까? 윌리몬 감독은 다음과 같은 에피소드를 전해줍니다. 이사를 와서 옆집에 사는 이웃과 인사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제가 성직자라는 말을 듣자 그녀는 자신은 은사를 받았고 성령 세례를 받았다고 그렇게 말하더군요. 그래서 응했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제 말을 그녀는 미심쩍어했습니다. 이야기를 좀 더 나누니 그녀는 은사를 받았다는 제 말을 더욱 못 믿어했습니다. 어느 날 그녀가 불쑥 울타리 너머로 모습을 비치더니 가위로 저를 가리키면서 말했습니다. 당신을 위해 기도하고 있어요. 고맙다고 인사를 한 뒤에 특별히 저희 어떤 부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이렇게 답하더군요. 목사님이 성령의 은사를 받게 되기를 저는 기도하고 있어요. 일단 고맙다고 말한 뒤에 저는 그런 기도로 주님을 성가시게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정말 감사하게도 주님께서 저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저에게 성령을 주셨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녀는 제 대답을 의심스러워 했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묻더군요. 그래요. 흥미롭군요. 언제, 어떻게, 몇 월, 며칠에 성령을 받으셨나요? 저는 답했습니다. 제가 처음 성령을 받은 것은 태어난 지 몇 개월 되지 않았을 때의 일입니다. 포레스터 목사님이 저를 팔에 안으시고 제 머리에 물을 부어주시면서 제가 성령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말해 주었어요. 그녀는 쏘아붙였습니다. 아니요, 그건 성령 세례가 아니에요. 글쎄요, 분명히 성령을 받았다고 목사님이 말했는걸요? 혹 그때 받지 못했다면 제가 10살 때쯤 허버트 목사님이 제 머리 위에 손을 얹고 기도하시면서 성령을 받았으니 이제 성령으로 살아가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것으로도 부족하다면 20대 중반 목사 안수를 받을 때 성령을 받았으니 이제 나아가서 복음을 선포하라라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제가 성령의 은사를 제대로 못 쓰고 있을지도 모르고 늘 성령을 따라서 제가 살지는 못했을지라도 제가 성령을 받지 못했다고는 이야기할 수 없겠습니다. 확실히요. 제가 한 모든 말이 은사를 받은 이웃을 당혹스럽게 한 것 같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저으면서 분노에 차서 가위로 울타리를 치면서 말했습니다. 오 주여. 성령이 임한 증오나 방언의 은사를 성령 세례 혹은 두 번째 세례라고 나타내 보이는 그런 흐름이 있었습니다. 성령 세례를 강조하는 이들은 세례라고 하는 것은 다소 불완전한 시작점이라 여기에 무언가가 이렇게 더해지고 첨가되어야만 한다고, 진정한 구원을 받으려면 세례 외에 또 다른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이런 가정을 따르면 처음에 우리가 교회에서 받는 세례는 물 세례일 뿐입니다. 성령 세례를 강조하는 이들은 성령 세례는 물 세례와 달라서 그리스도께서 직접 행해 주시는 그 사건, 주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게 되는 사건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경을 좀 살펴야겠습니다. 실제로 신약 성경은 두 가지 세례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세례자 요한이 베푼 그리스도 이전의 세례입니다. 이 세례는 회개의 징표로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주는 세례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요, 예수님의 세례로 주님께서 이곳에 임하시고 활동하신다는 그런 징표로 물과 성령의 세례입니다. 종종 세례자 요한의 세례와 그리스도인의 세례를 혼동하곤 합니다. 차이점을 잘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도행전 19장을 보면 요한의 세례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또 마르코복음 1장 8장에 보면 나는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그분은 예수님은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요한의 세례는요, 죄를 회개한 표시로서의 세례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 죄라고 하는 것은 도덕적, 윤리적, 사회적인 책임을 다하지 못한 죄를 가리킵니다. 지금까지는 제가 도덕적으로, 사회적으로, 윤리적으로 책임을 다하지 못한 죄인이었는데 이제는 세례를 받고 나서 책임을 다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라는 뜻으로 받는 세례가 요한의 세례입니다. 근데 의외로 교회의 세례를 이렇게만 이해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물론 세례에 그런 책임이 동반하기는 하지만 그보다 더 깊은 영적인 차원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세례는요, 요한의 세례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예수님의 세례는 성령이 이렇게 임하는 세례여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딸,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는 그런 세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도덕적, 사회적, 윤리적인 책임을 다하는 사람으로 변화하게 되는 그런 차원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본질 자체를 이렇게 완전히 바꾸는 거예요. 종의 신분이었던 우리가 자녀의 신분으로 상속자로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책을 읽어볼게요. 137페이지입니다. 이렇게 신약 성경은 두 가지 세례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그리스도 등장 이전의 세례, 다른 하나는 그리스도 등장 이후의 세례입니다. 요한의 세례와 물의 세례를 동일시하는 실수를 범하지 맙시다. 그러면 그리스도 등장 이후의 세례에 혼동이 일어나고 성령 세례란 무언가 물의 세례 이후에 오는 세례이거나 첫 번째 세례 이후 받게 되는 두 번째 세례라는 인상을 주게 되니 말이지요. 신약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그리스도교의 세례는 물과 성령의 세례 하나뿐입니다. 그렇습니다. 신약 성경이 기록하는 그리스도인의 세례는 단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받는 세례이며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성령 세례입니다. 꼭 기억해 주십시오. 세례는 주님께서 펼치시는 첫 번째 활동이자 가장 중요한 활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활동인 세례는요, 반복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보면 제 세례, 두 번째 세례는 불가능해 보입니다. 하지만 세례를 받는 것이 끝은 아닙니다. 세례는 주님과 함께 걷는 순례의 시작이며 평생 이어질 대화의 도입부일 뿐입니다. 142페이지 중간 부분을 읽어드릴게요. 세례는 한 번 행하면 끝나는 예식이 아닙니다. 세례는 평생에 걸쳐 이루어지는 회심 과정, 세례대에서 시작되어 우리가 죽는 날까지 끝나지 않는 성숙의 과정입니다. 이 여정은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신 주님의 영원한 팔에 안전하게 안기는 날까지 계속됩니다. 맞습니다. 주님은 일생토록 우리를 향해 다가오십니다. 먼저 택하십니다. 세례를 베푸실 때 우리를 이렇게 손을 잡아주신 그 손을 주님은 놓지 않으세요. 우리를 인도하시겠다고 우리와 우리 자녀들에게 약속하십니다.
세례는 한 번으로 완전한 사건인 동시에 아기일 때부터 시작되어 평생에 걸쳐 지속되는 사건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매일 주님께서 주시는 은총의 선물에 응답하면서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6개월 아이일 때 세례를 받았던, 60세 노인일 때 세례를 받았던, 세례를 받은 그 이후 우리에게는 새로운 삶이 이렇게 펼쳐지게 됩니다. 우리는 세례에서 한 맹세, 다짐을 늘 기억하면서 우리 안에서 활동하시는 그분에게 응답하며 살아야 합니다. 이제 또 다른 대목을 살펴야겠습니다. 143페이지 하단입니다. 읽어볼게요. 그리스도인이 성령을 받은 일은 선택사항도 어떤 도구도 아님을 은사주의자들은 상기시켜 줍니다. 은사를 말하는 이들의 이야기는 맞습니다. 성령은 여유만 있으면 받으면 좋은 그런 부가 서비스가 아닙니다. 성령은 말입니다. 우리 존재, 우리 마음 안으로 이렇게 스며들어와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순례를 하게 합니다. 매일의 삶, 일상에서 우리를 이끌어 주세요. 온전히 주님을 향하게 될 때까지 은근히 지긋하게 우리를 이렇게 밀어주십니다. 여러분, 성령이 베푸는 선물 없이는 회심도 회개도 없습니다. 선한 삶도 착한 일도 없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십시오. 이 모든 것이 바로 선물로 우리에게 거저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럼 질문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신부님, 방언을 말하고 삶이 변화되고 또한 영혼이 뒤흔들리는 것 같은 그런 체험들, 눈물을 흘리면서 새로운 약속을 받는 그 외에 많은 은사 체험을 부정하시는 겁니까? 아닙니다. 부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그저 선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을 때 우리는 성령을 받습니다. 우리가 영원히 지니고 살아갈 영적 선물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은요, 매일 변함없이 열심히 우리 안에서 일하십니다. 활동하세요. 이 성령의 일하심이 유난히 선명하게 드러나는 날이 있고 그렇지 않은 날도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에 내가 믿음으로 응답하는 날도 있고 반응하지 못하는 날도 있습니다. 하지만 말입니다. 우리가 그 인도에 응답하지 않는다고 해서 성령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맞습니다. 우리의 응답 여부에 따라서 성령의 임재가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은 한, 세례를 받았던 그 시점 이래로 주님은, 성령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의 은사는 풍요롭고도 참으로 다양합니다. 세례를 통해서 우리는 모두 성령의 은사를 이렇게 입었습니다. 근데 그게 사람마다 다를 뿐입니다. 드러나는 은사가 다를 뿐이에요. 바람처럼 다가오는 성령은 우리의 친구로, 위로자로 우리에게 머무시며 세례대에서 시작되어 하늘 아버지께서 뜻하신 그곳에 이르기까지, 죽는 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성령의 인도를 따라 성령에 응답하며 주님의 손을 꼭 잡고 오늘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 은총과 은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선물처럼 주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번 주신 선물이나 선택의 은총은 다시 거두어 가시지 않습니다.